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없자 그는 불안하게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믿게 돼요. 그 약속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잘 기른 충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물려주라고 그렇게 작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누구나 다 이같이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이러한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가 두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보고 계시고 그 순간을 참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오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복된 사람인 것을 입증해 주셨는지 몇 가지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신령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나라가 빼앗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무서움에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확신을 보면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다시 새로운 다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석장 사이지만 그 석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손에 잡고 끌고 나가서 보여주듯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저 많은 수많은 무뼈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고 근심과 걱정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계속 보던 걸 보면 필요가 있어서 잘 안 보이게 돼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내 눈을 이렇게 뜨거운 물로, 뜨거운 수건으로 잘 이렇게 찜질해 줬다가 눈을 감았다가 좀 있다가 뜨면 좀 보이게 돼 있어요. 시원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잠시 흐릿해졌을 때 우리의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주여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마음의 판단이 안 서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 돼요.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했죠. 말씀대로 산다고 했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은 계속 들음 속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리나 세상에 들어지는 정보를 계속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보든 PC를 보든 뭐 어떻든 간에 유튜브를 보시든 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는 뉴스, 세상에 주는 정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그걸 여러분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보로 뜬 뉴스는 내가 나만 본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착각이지, 그 순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는, 그 지식은 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 오늘 뭐가 어떻게 했었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데려준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익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의 강대상에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거 정말 무익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유튜브 보시고 그냥 영상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세상의 소리를 잠시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과 시야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소리가 들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세상에 대한 소리와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있었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내 약속의 자손을 주시나,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땅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라나기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쭉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면서 그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교회의 사람들과의 있는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가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완성도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추락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기다림을 보시고 끝까지 그를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인생 동안 지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를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조상이란 증거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정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성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오늘 응답하셨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랬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인도해낸,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의 그 우르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라면 인생의 과정도,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시시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증거를 먼저 보여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 내면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외부적인 질서는 법치라는 게 있죠. 법으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죠.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질서가 유지됩니까? 내면 세계에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 우리의 내적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런 내적인 증거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기 순교자들의 삶, 순교지가 여러 곳 있는데 보면 순교자들의 삶을 한결같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죽음의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어떻게 자기 자식으로 양자를 삼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향하여, 자기 부모를 향하여 총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비전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첫 평신도 순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일곱 지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7장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공의 앞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따르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저놈의 새끼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빨리 없애버리겠구나. 반면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이르러 우러러 주목하여 외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 보세요.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자, 스데반이 다시 한번 부르짖어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냥 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두 영적인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고 돌을 들어 쳐 죽였어요.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 쓰러져가는 스데반에게는 하늘이 보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더욱 크게 들리니까 더욱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파매질을 한 거예요.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죄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엄청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는 애, 못 사는 애, 죽는 애, 사는 애 그런 우리가 저문을 알고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여러분이 일하시고 또 근무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너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마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내적인 증거와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증거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증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랑 나랑 약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대로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을 죽여서 사체를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체를 놓고 마주보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당신 목숨이 이와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충실하게 당시의 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그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자꾸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솔개들이 와서 그 사체 위에 내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느니라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피곤해서 고단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다시 임했어요. 그러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그와 함께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의 세계가 다가옵니다. 믿음의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리를 잠시 접으십시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잠시 감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여전히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길을, 살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낙담하지 않도록 믿음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령한 증거의 삶, 이 믿음의 증거들이 확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신령한 복된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다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린 자라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여전히 저희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때로 낙심과 절망의 안개가 드리워져 주저하죠.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주저했던 것처럼 요단의 강이 몸에게 넘실될 때에 망설였던 것처럼 주님은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서 장막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남의 믿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말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복된 처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지함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되 아버지, 우리를 도관에서 달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세상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이 땅을 주님 신령한 복된 처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담비로 아버지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소를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곡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자들, 저들의 이제 인생의 삶의 경제의 흐름이 막혀있는 자들,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 마음이 상하여 인생의 기반과 터전이 무너진 자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손을 대주시옵소서. 주께서 손을 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시고 확신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며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이 수많은 목표과 같이 너의 영혼과 너의 인생을 이렇게 심히 창작해 주겠다 주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회복과 소생의 징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기도를 주께서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해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는 아버지 간청자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 성도들 정삶을 통하여 속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이 땅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이 아름답고 존귀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처럼 소중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가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지들을 주여 긍휼히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뿌려주시고 정결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전염 저들의 속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러 태워지게 해주시오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상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한 자들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속히 자라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는 인생의 삶의 주변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문제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받아야 하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 치료받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기업이 오니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첫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묶고 있고 저를 막고 있고 저를 묶고 있는 심령의 모든 것들 주님 믿음으로 살아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함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저들의 핏거림을 얻게 하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세계에 나아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이 하는 아버지 삶의 미래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아버지 놀라운 은사로 아버지 매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사업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크고 놀라운 비밀의 세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된 아버지 자녀와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철과 같은 믿음과 강철과 같은 아버지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누빌 때마다 아버지 눈동자가 뒤집히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설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자리의 삶의 도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며 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아버지 매출에 드는 모든 것들 주의 선하심에 인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아버지 악한 자들의 삶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아버지 빠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채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분을 기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울감을 떨쳐버려 주시옵소서. 꿈꾸는 미래가 다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 지혜와 정면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들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생명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복된 생명 강건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에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신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그날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공중에 이기는 자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산업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두보라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이 땅에 감추어 두신 아버지 진정한 형통의 믿음의 모델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통하여 이 놀라운 믿음의 완성을 보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했던 지난날의 아버지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아버지 흔적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이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아버지 이게 기름 부으심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땅의 흥부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님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신령한 증거들이 확보되는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복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복의 증거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꿈꾸는 장래의 비전과 계획 위에 인생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